말씀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함이었으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뒤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이 다 기억나시죠? 성경을 좀 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고민을 막 해보세요. 생각을. 아담, 셋, 노아, 남자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기 여자 없죠? 남자죠. 또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또요. 보다 정확한 답은 언약의 당사자예요. 셋의 삶을 보면 그가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아담도 별로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노아나 그럴까. 나머지 두 사람은 뭐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나 그가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족보나 가문이나 인간적인 서열과 관계가 없지요. 그죠? 이 중에 한 사람 빠졌죠? 에녹이요. 에녹은 왜 빠졌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가 살았을 때 데리고 가셨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네?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싹 정리하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5책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서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맺은 언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을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일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요?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만 언약을 맺었으면 그 옛날 얘기로 끝이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은 때때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가족적이기도 하고 민족적이기도 한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스개가 아닌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다 남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시죠? 다다음 날부터 우리 5월이 시작하고 가정의 달인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담이나 셋이나 노아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자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숙제예요,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신약에서 그러면 무조건 그냥 사도 바울 하면 맞아요. 이윤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은 노아와 언약을 폐기할 만한 놀라운 사건.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묵상한 무슨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실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셔서 여전히 그들은 지혜로웠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찬란한 문명의 꽃이 때때로 나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흙으로 담을 쌓는 것보다 벽돌을 굽는 것은 상당히 진보한 문명이지요. 또 진흙으로 그 벽돌을 사이를 이렇게 메우는 것보다 역청으로 벽돌들을 접합하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건축 기술의 진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경제적인 여유, 지적인 깊이, 정서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많이 안 배운 사람보다 스스로 지혜롭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정책에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땅에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대표를 선정하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언약의 대표로 이야기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배경을 성경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연대기, 그 족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족보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영향력이 있으니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선택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누구를 선택했어요? 남자를 선택했어요. 고민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성을 뭐 비하하거나 여자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 여자 무진장 좋아합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제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형태는 뭐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의 형태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타협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당사자이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언약의 형태는 무엇으로 주어진다?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1절 묵상하면 우리 늘 이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못 떠나서 그래요. 안 떠나서 그래요. 이게 가정의 달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장로가 장로로서, 집사가 집사로서 좋은 믿음의 사람, 성도가 성도로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죠? 세상이요? 세속이요? 그럼 머리 깎고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또 가야 되니까 꼭 이렇게 바쁜 날 이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뭐지요? 거기에서부터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내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내다, 남편이다, 자식이다, 돈이다, 내 안전이다, 생명이다 이러면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가려면이라고 예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흐름을 잘 이렇게 타고 오셔야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미나 아비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어떡하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죠. 그런 걸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고 그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보이지 않는 칼이 있으면 도려내고 싶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로 모아서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찬송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 뭐지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랬는데 그 부인이 나 안 가! 못 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완악한지 이게 답이에요. 같잖아요.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그걸 기록 안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몰랐어요. 제가 남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살려면 영적인 주도권을 줘라.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굳세고 당당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장로 세울 때, 집사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의 심지가 어떤지, 견고한지예요. 당회하고 났는데 집에 갔다 와서 얘기가 달라지면 이걸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함께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좋을 때 얘기와 상황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이 너무 좋아서 예수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새 언약의 대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의존하고 있는 아내에서, 네가 심리적으로 기대고 있는 남편에게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돌아서고 떠나라라는 거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테지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종속되거나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유해야 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는 마귀고 제 아내는 천사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요? 그건 누구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예요. 제가 아주 기분 나쁘게 한마디로 입을 봉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목사를 해라.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가보지도 않은 사지로 보내면서 사라를 설득하거나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갈 건지 말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가라 하고 명령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보상이 따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삶을 넘어서 복이 되십시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여전히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을 옥죄고 얽매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떠나셔야 합니다. 굳게 마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왜 선교하죠? 왜 전도하지요? 교회 부흥시키려고가 아니고요. 사실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의 백성 되는 새 세대의 사람들.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 안 하시나 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단군이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씨를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선망하고 너를 따르도록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면 복을 받을까? 어떤 직장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다? 복된 곳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어디 편안한 자리 없나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고 퍼져나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나는 내게 뭐 한다고요? 복을 내린다라고 하지 축복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요? 복을 내리시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에요. 실천하는 일이에요. 떠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은혜와 보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친척과 본토 아버집을 떠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2절과 3절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그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누가 너를 따돌린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저주할 거다. 이런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윤찬,
너 이제 맞아. 그런 것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게 무슨 금수저예요. 그냥 미국 사회 바닥에서 태어난 거죠. 가장 빈민가에서. 단칸방에서 화장실과 부엌이 함께 붙은 집에서 컸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할 만한 친구. 그분에게 신뢰할 만한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럽니다.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한테 혼나. 제가 그런 얘기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몇 절의 이야기예요? 3절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슨 친척이고 자식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실 거고 복을 내리실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요? 저주할 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다윗이 춤추고 기뻐할 때 비웃었던 여자 있지요? 누구예요? 그의 아내예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어떻게 됐지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성경에 남았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 평생 애를 낳지 못했던 여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빈정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다. 다윗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하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실 거고 복을 내리실 거고 저는 믿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선하게 행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 받을 때 당당하게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면 나는 들어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내 손과 능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로부터 떠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떠나는 죽음의 두려움, 안전함에 대한 욕구,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구로부터 내 가족과 내 자식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라가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동네로 이사 가자.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따라가시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해보자.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해. 끝이에요. 이해. 긴 설명이 없어요. 논쟁도 없어요. 뭐 아내한테 허락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내하고 싸우고 다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뭐요? 이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다음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 아버지, 그 친척, 아내,
다 찬성했을까요? 다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할까?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저 이제 가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판 가보지 못한 가나안으로 갔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왜 갔지요?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같다는 행위는 같아요. 근데 본질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남편 따라 나오셨어요? 부인 따라 나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셨어요? 이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가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정황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크게 대답하죠.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성경은 왜 75세라고 썼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어서도 순종했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썼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성경은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 관심이에요. 창세기 성경 갖고 오신 분들 25장 펴보세요. 25장 보고 이제 대답을 하자고요. 자, 25장 1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왜 아무도 안 읽으세요? 이거 남자가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응? 자, 이게 이삭 낳고 이삭이 한참 크고 이삭이 결혼한 그 뒤에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75세가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이걸 가지고 막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순종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요 이삭 결혼한 다음에 새 장가 들었어요. 저 어려서 주일학교 때 그 노래를 배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 없어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 그거 그냥 안 하잖아요. 오른손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아씨 이삭 하나인데 물어볼 수가 없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삭 하나인데 매주 그걸 했어요. 오른팔 들어 애들한테 시켰죠 막. 고미정 선생님도 회개해야 돼. 그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 하나인데 왜 7명이 있었지?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새 장가를 든 거야, 이 어르신이. 에? 그래서 새 장가 들어서 그 아들을 다 하니까 몇 명이에요?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걸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했으면 이렇게 시험에 안 들었을 텐데, 이걸 할 때마다. 왜 7명이, 75세를 쓴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순종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쓴 목적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한 게 몇 번 나옵니다. 언제 또 나오지요?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단절하신 이후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 나옵니다. 머리를 막 굴리셔야 돼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었는데 순종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25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너희도 오래 걸릴 거야. 누구야? 뭐 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동경에 맞지 않는,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위대하고 나하고는 다른 종자 같고 나하고는 뭐 이럴 것 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 될 때까지 몇 년? 25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겪고 견디고 나서 비로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100살이 훨씬 넘어서 한 120살쯤 됐을 때에 비로소 그가 뭐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 이걸 말씀을 전하면서 뭐 75세의 늙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갔다. 175세를 살았는데 75세가 무슨 노구예요? 우리 이게 6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그죠? 옛날 같으면 다 할배 할매예요. 옛날 같으면 60세 넘으면 경로당에서 대장로로 됐잖아요.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이 경로당 안 가신다면서요. 저쪽에서 90세 먹은 어르신들이 얘 물 떠와라 이래가지고 치사해서 안 간다면서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뭐 순종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이 75세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시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